오늘 3부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하나님이 급히 죄송합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 안에서 사망,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교회당 이렇게 순회 예배 드리면 저는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또 반겨주시는 분들 또 그 얼굴 보면서도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던 흩어져 있던 믿음의 가족들이 중요하게 또 여기에 기도의 터전, 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터전에 저희들이 같이 함께 발걸음을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산업인들 원래 할 때도 잠깐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좀 같이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순회 예배, 그럼 그냥 교회에서 정해놓은 시간표 속에 이렇게 지역들을 돌면서 예배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학교가 산 중턱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부산에 고신대를 딱 갔더니 처음으로 한번 1학년 말인가 한번 학교를 와 보셔야겠다고 한번 오시더니 다시는 안 오시겠대요. 그리고는 한 번도 진짜로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산 중턱까지 지금은 뭐 차가 있지만 예전에는 걸어서 매번 올라다녀야 되거든요. 그 길을 꼬바웃길을 올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학교 중턱 위에 저 꼭대기에 비구니 절이 있어요. 떡하니 우리가 딱 학교 올라가서 이제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고 신학과가 있어요. 일반 다른 과들도 많이 있는데 학교 올라가서 운동장에서 딱 쳐다보면요, 저 위에 산 꼭대기에요 비구니 절이 하나 딱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야 이건 영적 자존심 문제다. 그리고는 이제 의미 있고 의식이 있는 이렇게 학생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늦게까지 일을 하고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가기 전에 학교 운동장을요 우리끼리 정한 단어가 있어요. 땅 밟기. 땅을 이렇게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학교 운동장을요 운동 삼아 이렇게 몇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집에를 가기도 하고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는 이제 졸업해서 나왔는데 그 학교 그 비구니 절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이제 다 지금은 이제 철거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금의 학생들은 뭐 그러다가 당연히 그렇게 됐겠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일을 영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땅밟기를 해본 사람들은 느낌이 달라요. 그 소식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미국에서 잠깐 이제 신학교 다 졸업하고 잠깐 한 1년 반 정도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한국에 IMF가 딱 터졌어요. 뭐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공부하러 잠깐 갔다가 한국은 이제 어려워지니까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학비나 뭐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혀 상황이 안 되고 거기에서 밀려 있는 학비는 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비자 기간이 끝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도 마련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한 4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을 했어요. 딱 그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학비 벌기 위해서 완전 흑인 한복판 흑인들이 사는 동네 한복판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가자마자 그 사장님이 저한테 주신 게 이제 허리 이렇게 보호대예요. 가자마자 처음 이제 일하러 첫날 갔더니 허리 보호대를 주시더라고요. 허리를 보호하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여름에 한때 이제 그 여름을 지나면서 일을 했는데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9시 반 뭐 거의 13시간을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 딱 20분에서 30분. 그리고는 가게를 지켜야 돼요. 흑인들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거기는 막 마약도 심각하고 막 총기 사건도 있고 막 이런 동네니까요. 네, 거기 이제 가서 일을 하면 저 남미 쪽에서 중남미 쪽에서 공장에서 큰 트레일러가 이렇게 물건들을 배달해 와요. 어떨 때는 선풍기가 와요. 그럼 아주 그냥 이렇게 싸게 도매 가게니까 한 번씩 오면은 한 3,000개씩 와요. 그럼 그걸 이제 다 박스 다 내려가지고 창고에다 다시 정리해놨다가 그때마다 물건을 또 갖고 와서 이제 진열해서 또 팔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선풍기 오는 게 훨씬 더 반가웠어요. 숫자가 많을 뿐이지 박스가 몇 개 안 되는데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여자분들 스카프 있죠. 그게 이 정도 박스로 와요. 그럼 못 들어요 혼자. 저는 여자들 스카프가 그렇게 무거운지 처음 봤습니다. 이게 한 장 한 장 쌓이니까요.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건 꼼짝도 안 해요. 돌덩어리만큼 무겁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거의 한 4개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어요. 왜냐니까 저희 형님 집에 제가 얹혀 살면서 그때 형님이 되게 학교 다니면서 어려웠거든요. 제가 이제 얹혀 사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일을 하러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요. 딱 운전해서 가면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말씀 듣고 그때는 뭐 테이프 꽂아서 메시지 듣고 1시간 내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땅밟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큰 기도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장 IMF가 터져서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러 온 데지만 하나님 저를 제가 전도자인데 전도자가 이 현장을 밟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아니 전도자가 이곳 현장을 밟는데 하나님 단 하나의 사건도 없도록 위험 요소도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흑암색 다 결박해달라고 그 1시간 동안요 베레벨 기도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이곳에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중에요 그렇게 현장에 대한 뭔가를 막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 내가 가야 될 현장이 뚜렷해져서 거기를 가게 되는 그 4개월 동안은 정말 재밌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1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면서요 그 현장 흑암색 다 결박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저에게 제가 전도자인데 생명 얻을 자 복음 얻을 자 하나님 저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1시간을 가요. 그리고 일이 다 밤중에 이제 끝나가서요 오는 길에 제가 형님 집에 얹혀 사니까 되게 미안한 거예요. 밥 한 끼를 얻어먹는 것도 그때 당시 형님이 학비를 내고 뭐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교회 전도사로 주는 사례가 600불 근데 집값으로 나가는 게 450불 거기에 뭐 이렇게 전기세 뭐 이런 거 하면 100불 정도 나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니까요. 이제 여름, 가을, 봄중에나 여름중에 되면은요 밥 한 끼를 먹을 돈이 갑자기 없어요. 그러면 겨울에 옷들 이렇게 쌓아놨던 두꺼운 옷들 있죠. 다 뒤지면 동전 몇 개가 나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거 들고 와서 이제 같이 형님하고 아주 싼 중국집 가서 밥을 한 끼 또 채우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제가 얹혀 사는 게 되게 미안했어요. 막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이 더 간 게 아니고요. 밥을 한 끼 더 축내는 사람이 더 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제가 형님 집에 이제 운전해서 1시간을 또 이제 일을 마치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 형님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과 이 가정에 주실 응답과 제가 밟는 이 지금은 잠자리로만 제가 쓰고 있지만 이 형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제가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고요. 기도로. 그래서 거의 4개월을 매일같이 일 마치고 가는 동안에는요. 형님 그 집안과 가족들,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완전 딱 땅밟기예요. 왜 땅밟기라는 단어를 붙였냐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창세기 13장에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은 너에게 다 줄 거야. 저는 거기에 딱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도 저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표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매달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해외를 나가는데 안 힘듭니까? 예, 몸은 많이 힘들어요. 저는 또 성격이 조금 세상 말로 하면 되게 더러워요. 되게 예민해가지고요. 움직이는 걸 타면은 잠을 잘 못 자요. 버스, 저는 저 우등버스를 타도 저는 거의 잠을 깨서 갑니다. 서울 올라간다 그래서 버스 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뭐 기차, 그리고는 뭐 이렇게 비행기 잠을 못 자요. 10시간 미국 가잖아요. 거의 10시간 다 깨어 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몸은 되게 힘들어요. 제 와이프랑 같이 가면요. 비행기 앉자마자 자더라고요. 비행기 도착하면 깨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거의 뭐 이렇게 민감해가지고 너무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는데 제가 가서 발로 밟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땅 내리면 하나님 이 땅 하나님 앞에 깃발 딱 꽂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선포하고 그게 저의 사역이에요. 많은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선교회 원래에 가면요 요즘 보니까 산업 현장을 일부러 이렇게 장로님 그 산업선교회 임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처에 방문해서 원래를 하도록 이렇게 스케줄을 짜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복음의 산업인들,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과 산업인들이요, 우리 같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 산업선교 회원들의 일하는 현장에 직접 발로 밟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깃발 딱 꽂고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거주하는 곳. 그래서 흑암 세력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딱 선포하고 오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땅 밟게 하는 현장. 그래서 저는 순회의 배가 그런 의미입니다. 완도 오면서 여기 오면 하나님 이곳에 믿음의 가족들이 있지만 또 우리 광주와 또 완도의 팀들이 여기까지 다 또 오시잖아요. 또 발로 밟고 이곳 역시 하나님이 여기에 깃발을 딱 꽂아놓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땅 따먹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돌 이렇게 쳐가지고 손 닿으면 이렇게 돌리고 막 해서 내 땅 막 차지하잖아요. 예, 흑암 세력에게 빼앗긴 땅들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전도자들이 이곳에 와서 이쪽 남학과 이 목포 이 모안 지역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요. 이곳에 구원 얻을 자들을 찾아내고 흑암의 세력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저는 그 사역이 참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자주 못 오지만은 올 때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하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만 응용하시면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시고 일하러 가시는 현장 굉장히 행복하게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짜증낼 걸 생각하고 가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믿는 가족이든 안 믿는 가족이든 축복하세요. 축복하시면서 오고 가고 하세요. 저는 그때 그 4개월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 오니까 바쁘다는 핑계로요 참 많이 놓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요 정말 간절했어요.
그 영적인 축복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요. 12시간을 허리 이렇게 딱 보호대 메고 움직이는데 돈 얼마 안 주는 거, 거기서 그것 좀 벌기 위해서 뛰는데요. 그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제가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현장을 느끼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꼭 그 축복들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무뎌져요. 영적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 현장의 흑암 세력 꺾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어요. 우리 최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은 그 완도 지역이 장로님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산업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끌면서 살고 있고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 광주에 지금 영상으로 같이 메시지 듣는 분들은요, 광주 땅이 저와 여러분이 차지하고 회복하고 살려내야 될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해져서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느낌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 가정, 학교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는요, 오늘 오전 메시지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 저는 제가 밟고 다니는 땅 다 내 것이라고 영적으로 소리 내진 않지만 영적으로 선포하고 다닙니다. 제가 해외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필리핀 사역 딱 갔다 오면서 필리핀에 가서 딱 메시지하러 앉아서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왜요? 제가 발로 밟는 땅, 직접 육신적으로 발로 밟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있으면 말씀에 반응하는 거는요, 이번 여름에 주신 정말 중요한 딱 도구예요. 언약이 있으면 그 속에서 비전을 다 찾아내세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 5가지를 두고 우리 애일께 축복을 다 찾아냈어요. 거기에서 비전, 거기에서 미션, 실천할 거 다. 왜요? 다른 걸로 하면은 헛된 꿈이 되지만 언약 안에서는요, 완벽한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걸 딱 붙잡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표현했어요. 꿈틀거리기만 해도 돼요. 이 말씀 정말 좋아. 나 이거 내 걸로 붙잡을 거야. 그것만 하셔도 돼요. 말씀은 살아서 말씀 스스로가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딱 준비하고 계셔서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가지예요. 항상 2가지를 딱 안테나처럼 세워놓고 거기에 모든 말씀들을 맞춰 나가시면 돼요. 로마서의 핵심,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이유, 너희를 경고케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복음에 아주 뿌리 내릴 수 있는 근본들이 여기 안에 다뤄질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 이 내가 경고의 뿌리 내리고 나서 내가 살아서 든든히 세워지니까 뭐예요? 다른 민족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불순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믿어 순종케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도자로서의 이 메시지를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이 2가지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아담 안에서 사망,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이거는 제가 이제 일부러 여러분들이 조금 전체 제목을 두고 생각을 해보도록 해서 제목을 정하고요. 진짜 속에 있는 어떤 영적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렘넌트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내가 왜 원죄 속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요? 네, 똑같은 질문이에요.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수많은 렘넌트들이요, 잘 안 믿어질 때 꼭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아담이 범죄이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따먹은 적 없는데 왜 나도 죄인으로 인정받아야 되냐고.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 그 단어가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레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렇죠? 손자죠. 저 증손자격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에게 11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요. 경배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에는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니까요. 아브라함의 후대 중에 레위 지파가 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11조를 받고 이렇게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에게 11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있는 자손에게 11조를 한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 가서 11조를 드려요. 그러면서 성경이 해석하기를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 그 말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대표성의 원리 속에서요. 아브라함에 연결되어지는 그 한 혈통. 그래서 성경은 C, 혈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싹 다 범죄자예요. 옛날로 따지면 노예, 아버지가 노예다. 그러면요 평생 다 같이 노예로 살아야 돼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신분이 통째로 바뀌기 전에. 그래서 옛날에 로마는 돈 주고 신분을 바꿨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 신분이 바뀌고 도장 딱 찍힌 서류가 있지 않는 한은 노예는 계속해서 노예예요.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똑똑해요. IQ가 우리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140, 15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노예예요. 내가 처음부터 노예하고 싶어서 아니요. 조상 때부터 노예로 그냥 잡혔어요. 뭐 빚을 많이 졌다든지 어떤 이유든지 노예가 됐어요. 그런 거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요. 허리에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또 하나의 본문을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을 만났던 그거를 모면하고 애굽으로 다 고센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숫자를 세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곱의 허리에 나온 이가 70여 명이다. 70명 정도가 애굽 땅으로 다 옮겨갔는데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대요. 성경은 그 표현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허리에서 나왔다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영적으로 말하면 로마서에서 설명했죠. 앞에도 4장, 3장, 4장에도 저와 여러분까지도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있었던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던 모든 육신적으로 혈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들어왔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인간의 혈통 속으로 딱 들어왔는데요. 그게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유전이다, 뭐 DNA 속에 들어왔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완전 영적인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싹 우리 인류 속에 다 파고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까지 들어왔죠.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성경은 보세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메어 들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그분 허리 밑으로 달라붙는 사람들은 싹 다 구원을 얻어요.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접붙임이라 그래요.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은 시골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고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해요.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돌 감람나무는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게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요.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였더니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그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자마자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상태를 말씀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의 혈통에서 딱 끊어져서 단절돼서 이제는 잘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같이 붙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엄청난 원리죠. 14절 한번 더 볼까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나는 아담이 지은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아담이 허리에 있었잖아. 아담의 혈통이야. 그래서 너도 죄를 어쩔 수 없이 그 죄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사망이 죄가 너희들을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15절에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도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똑같은 대표성의 원리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을 받는 정죄함까지도 왔대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8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21절에도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15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16절에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 전체를 다 의롭다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대요. 17절 한번 또 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더욱 은혜와 그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똑같은 원리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이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와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대표성의 원리들을 이야기하면서요. 그게 원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앙과 저주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 세례 받으셨죠? 세례식을 거행했죠? 유아세를 해요. 이게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어떤 원리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일부러 설명도 했어요. 아이를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당회가 열렸어요.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제 조그마한 아이인데 이제 2살 미만의 아이인데 엄마 아빠는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아이를 양육해야 돼요. 근데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이 아이에게 유아세를 주고 싶어요. 근데 교회법으로는요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당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우리 신학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왜요? 허리에서 난 거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예요. 저 부모가 아이를 안 키우는데 저 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얘 저 유아세례 주고 싶어요. 그거는 허락되지 않아요. 왜요? 이거는 누가 양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부모가 똑같아요. 저 부모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몇 대를 건너뛸 때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 중간에요 몇백 년이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는요 다 통해요. 그냥 대표성의 원리로. 그래서 언약은 대표성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았는데 아담의 허리에 영적으로 허리에 있었던 영적인 후손인 저와 여러분 똑같이 그 언약의 대상자 같아요. 아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복을,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 그루터기.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가 나오거든요. 그루터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야 라고 설명해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의 언약이 그대로 담겨요. 그게 신기할 만큼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이 우리 렘넌트들을 상징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싹 다 렘넌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아셀에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담겨져 있는 비밀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만 더 제가 언급을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허리 밑에 있어요. 아버지 허리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내 자녀에게, 우리 저 집안에 아이가 3명 있어요. 제 허리 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낳아서, 그러면 여러분들 손자, 손녀 다. 할아버지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 원로 목사님이 없었으면요, 저도 없고 저희 자녀들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허리에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죄의 그 어마어마한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리고는 이사야 7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남자 없이 아들이 생길 거래요. 그거는 성경에서요, 대표성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는 접붙임하는 영적 원리예요.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남자의 허리 밑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는요, 성경 전체의 원리에 있어서 로마서 지금 5장에서 설명하는 그 부분에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나오시는데, 그래서 많은 논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신이냐 사람이냐? 예,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왜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남자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원죄 속에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새로운 하나님의 논리를 탁 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왜 오늘 구원을 받아? 예, 구원받아요.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아니 나는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있는데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 문제에 아무 상관없이, 정죄함도 상관없이, 진노와 상관없이, 심판과도 상관없이 구원 얻을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어마어마한 대표성의 원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단절되어져요. 돌 감람나무 가지를요, 도끼로 찍어서 잘라요. 그럼 그때부터는 돌 감람나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뿌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어디에다 붙여요? 참 감람나무에 붙여버렸어요. 생긴 거는 돌 감람나무예요, 가지가. 그런데 어디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과 같은 모습이고, 실수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넘어지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허리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방법을 택하셨다고? 야, 너무나도 감사하네. 나 같은 사람이 몸부림을 쳐서, 야, 너는 돌 감람나무인데 100년을 돌을 닦아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돼. 그런 방법이 없어요. 답을 못 찾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를 들면 윤회설을 주장하는 힌두교에서 말하잖아요. 죄 하나를 지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600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 된대요. 그 죄 하나 해결해서 600만 번을 계속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어떨 때는 모기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고양이로 태어났다가 600만 번을 반복해서 죄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돌을 닦아야 된대요. 해결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돌 감남나무 그 상태에서는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걸 끊어내시고요, 참 감람나무에 그냥 붙여버렸어요. 왜? 우리의 모습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요 믿어진 게 감사해요. 어떻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 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속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저 그건 믿을게요. 그 믿음으로 반응한 여러분들은 구원 얻었어요. 그 똑똑한 박사학위가 3개 4개 있는데도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면서 했던 고백이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너무 궁휼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네같이 구원받은 자도 없어.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예, 우리같이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수많은 종교 다 따져보세요. 대단한 걸 다 해야 돼요. 행위와 선행과 공로와 다 따져야 돼요. 어마어마한 돌을 닦아야 돼요. 해탈해야 돼요. 저는 그 단어하고는 저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해탈을 합니까? 하루도 수백 번 수천 번 이상한 생각을 다 하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 돌감나무 그대로를 갖다가 그냥 붙여버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어떤 연약함 속에 있어도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끝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하신 방법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동에서 서거에서 동이 먼 것처럼 던져버리고요, 양털같이 희게, 눈으로 다 덮은 건 눈처럼 희게 만드셨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있으면요 어마어마한 죄악으로 뒹굴다가 그리스도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 깨끗한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전혀 손상 없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이 복으로 들어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응답들을 여러분 찾아내시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말씀 전하는 자로 서세요. 그래서 한번 결단하세요. 나는 한 주에 1명 이상에게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반응이 있고 없고는요 내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 반응이 오고 내가 말을 못해서 반응이 없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딱 역할은요 씨앗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 딱 표처럼 갖고 계세요. 올 2018년도 우리 교회 미션이죠. 한 성도 한 다락방. 다락방이라는 거는요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전달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다락방의 응답을 찾아내시고요, 지역 현장으로는요 지교의 응답을 찾아내세요. 저는 이 남학에 이렇게 지교의 당이 세워져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영적 흔들리지 않을 시스템, 그게 예배당이고 교회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구원 얻을 축복. 지금 전도 캠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3부 예배 때는 초청 주일로 하죠. 그냥 앞에서 뭐 이렇게 캠프하면서 초청 주일로 한대라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1명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요, 전달할 사람들 또 초청할 사람들 마음에 담으셔서 함께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응답들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중요하게 우리 남학예일교회까지 우리 같은 믿음의 가족들이 또 땅 밟고 기도하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다음 달에는 우리가 완도 엘게를 또 갈 겁니다. 또 함께 그런 어떤 영적인 비밀과 의미들을 가지시고 그 축복들을 함께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광주에서 영상으로 같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완도 또 남학 이 지교회당들을 여러분들이 발로 꾹꾹 눌러주세요. 영적으로 이 현장에 어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문제 없도록, 혹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굉장한 응답과 축복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남학 예일교회 이렇게 순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 있는 식구들, 또 완도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함께 이 남학 지역,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여기에서 우리 남학 예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져서 흑암이 떠나가도록, 어둠이 물러가도록, 그래서 이곳에 깃발을, 높은 깃발이 하나 딱 꽂아져서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쳐다보고 알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있다. 여기에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생명 나눠주고 전달해 나가는 우리 남학 예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중심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